우리가 가장 즐겨 찾는 시편의 한 편을 정하라 하면 23편입니다. 오늘은 23편 중에서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어느 교회의 주보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주말이 되면 그날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주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이 길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주보에 그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보고 많이 당황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설교 제목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멋진 그 왕으로서만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냈고 늙어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반역도 막아내야 했고 또 그러면서 그 삶에 그 걸어온 여정들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의 첫 구절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평탄하고 모든 권자를 누리고 권자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했던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풍족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랜 발이나 날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몸집이 약간 큰 양도 있는데 크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뀨뚱뀨뚱. 그래서 민첩하게 숨을 수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양은 가만히 보면 약간 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양이 삐끄덕거리면 뒤에 양들 따라가면서 똑같이 삐끄덕거리는 흉내를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위기의 순간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눈빛을 보면 너무나 선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양을 자주 봤습니다. 이 순둥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눈에서
아주 순진함이 뚝뚝뚝 떨어지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무기는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그들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키면 늑대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먹을 것 또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하루 종일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풀밭이 있는 곳에 목자가 그 양을 데려다 놓습니다. 양무리들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풀을 뜯으면서 갑니다. 그들은 밤에 이슬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가 안전한 동굴이나 목초지나 아니면 굴로 그렇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또한 양과 같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분 몇 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를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미세한 세균에게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신을 보면 마치 양처럼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태산처럼 커 보이고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무력함을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동굴이나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이웃 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지역에 피신하기도 하고 그곳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믿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느낀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염려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맡기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의 자고 깨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숨을 거두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이착륙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몽골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면 그 착륙할 때 그 랜딩 기어가 땅에 딱 닿는 순간 덜컹하지 않습니까? 휴, 그럴 때 모두가 조금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하고 쫙 가면 몽골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칩니다.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요. 몽골 항공을 타면 몽골 사람이 타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얼떨결에 저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콩 소리 내고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는 정말로 안도감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감사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기류에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날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벨트로 내 의자를 동여매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좀 더 안전한 곳이다 싶어서 뒤편으로 옮겨가 본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절분절 해보았자 되는 일 없고 자기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승무원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난기류로 쑥 꺼지는데 한 1m가 척 꺼져도 승무원들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비행기를 타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승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들처럼 쓸데없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쓸데없는 염려로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평탄함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의지하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도 어느새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배고픔이나 상처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개인의 노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날 찬송가와도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본다면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아래로는 애굽 문명이 있는 그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바람잘 날 없는 참으로 위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고민은 어디에 붙어야 어느 쪽에 붙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무기력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것은 애굽의 말이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꾀와 생각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지정학적인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과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빚어진 것이 휴전선입니다. 남북 분단입니다. 남북은 지금 서로 한쪽 세력을 의지하며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지, 전쟁이 일어날지 통일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민족의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늘 새롭게 그러한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압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더라도 그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민족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혼동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안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을까요? 그것만이라면 때마다 우리는 또 부족함을 느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 자체, 여호와가 나의 곁에 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게 된 것은 많은 소유를 지닌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목자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입니다. 목자의 보호나 풍성한 꼴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줄 어떤 그 자그마한 보답 때문에 사귄다면 아니면 그냥 외모 때문에 이건 여러분도 따지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풍성한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아픔이겠죠. 그저 만나면 좋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나에게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좋다라고 한다면 부모 자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당신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실패와 푸른 초장이라는 성공도 함께 다 맛보았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죄가 그를 지배하고 다윗이 여러 죄악을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집안에서는 배신과 업무, 분열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 주님과 오직 함께한다는 사실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시절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굴곡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지내던 날이 최고의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를 찾아 자기 나름대로의 먼 타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반항이나 호기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핑계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매어 사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탕자의 자기 찾기 위한 여행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돈의 위력도 알았고 쾌락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찾는 길은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탕자가 찾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아를 찾아 떠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복들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주시는 물질 때문에 혹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해야지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온전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순간이나 성공의 순간이나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왜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으로 길이 쫙 깔려 있었어요? 아니면 검으로 지어진 집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금의 세상이 좋은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디에 있으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더 섬기고 기뻐하며 절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